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이고 핵심 단어는 바에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바에라. 바에라는 나타나시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에서 나왔는데요. 보다 감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이죠.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2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나시니 바에라.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람 셋으로 나타났어요. 사람 3명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막 엄청나게 맞이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왜 나타나신다? 오늘 또 원어에서 보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감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주님이신 줄 모르고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이 3명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먹을 것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배려를 하고 옆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심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심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다가 그냥 지나가는 3명으로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서 주님이심을 드러냈어요. 예수님과 천사 2명이었음을 딱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다. 그때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감찰하기 위해서, 살펴보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지극정성을 하면서 겸손과 섬김이 몸에 배어버렸어. 이 아브라함이. 겸손과 섬김이 몸에 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또 축복의 선포가 딱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이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나랑 안 맞을 때도 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계명의 핵심이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더 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게 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려고, 우리를 보기 위해서, 한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또 그 아브라함과 같이 겸손과 인격이 가끔 나오게 되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나한테 맞는 사람한테만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의 인격이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내 인격이 되어야만 언제 나타나시든지, 언제 우리를 체크하시든지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 주님은 가장 우리가 힘들 때 불시에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 보니까 가장 더운 한낮에 이 3명의 사람으로, 손님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이 더운 한낮에 사람들이 지나갈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셨다. 갑자기. 한창 더운데. 가장 더울 때 이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가장 더울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다 찾아오신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겸손과 섬김을 감찰해 보신다. 감찰해 보신다. 뒤에 스토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그 축복의 상징이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관계 속, 가정의 관계 속에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무엇을? 그 아브라함을 감찰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 연결고리도 없이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해 보시려고 하나님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그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과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테스트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으로 주님이 오셔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신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 개인적인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미워하는 사람은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네가 바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바쁘게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 네가 살릴 수 있겠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냐? 너 미워하는 사람을 네가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것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방문한 그 나그네에게 이 사랑과 겸손이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했다라는. 그러면서 통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도 아침 일찍에 나와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칠 때까지 갔다라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을 그때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말씀 보니까 왕하 말씀입니다. 하프타라 엘리사 말씀이네요. 왕하 4장 9절 10절. 왕하 4장 9절 10절 시작.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10절.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 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아멘. 수넴 지역의 어느 이제 여인이고 이제 남편이죠. 여기서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이곳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진 것 같은데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락방을 꾸며서 이렇게 탁 침대를 놓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가정에서 이 엘리사를 이렇게 섬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그곳에서 잘 쉬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막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해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지금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딱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아들이 아프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는데 또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브릿 하다시아 말씀 또 보시면 신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속에서 휴거되어서 구원받는 이 내용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휴거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강력한 그 미혹과 심판이 있을 때에 너희를 휴거하겠다. 그래서 건지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받았다. 롯을 건졌다라는 것처럼 불심판 가운데 휴거 가운데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는 그 장소가 있습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뭐 방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장소적인 이렇게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으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보면 원어로 보니까 그냥 몸을 말하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몸이에요. 죽음이라기보다는. 근데 문맥상 시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독수리가 모여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죽은 자의 몸, 불신자의 몸이라고 해석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 공동체, 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문맥상으로는 불신자의 몸이라기보다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독수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다. 휴거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가 샥 데리고 가는 것으로 연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두 군데에서 이 죽음이 독수리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두 번 딱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 구약 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욥 말씀에서 욥기에서 이 말씀 인용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용하신 거예요. 욥기 39장 29, 30, 39장 29, 30 시작.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아멘. 독수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독수리가 아주 높이 아주 멀리서 쫙 먹이를 막 찾다가 먹이를 알아보고 먹이를 쫙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독수리 새끼가 피를 빨아먹고 산다. 원어로 딱 보면은 에프로아흐입니다. 따라합니다. 에프로아흐가 뭡니까? 파라흐에서 나왔어요. 파라흐는 껍질을 깨다. 새의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새가 이제 알에서 껍질을 깨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흐에서 에프로아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의 새끼, 독수리 새끼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이렇게 했어요. 예. 피를 먹는다라는 원어가 알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알라가 빨다, 흡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빨아먹고 흡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살육당한 시체, 죽음에 독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독수리 새끼가 피를 먹는다. 피를 흡수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특별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독수리가 죽음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독수리 새끼가 피를 흡수하고 독수리가 죽음에 모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 맨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냐면 동물에 대해서 주님이 막 이제 욥이 이제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날 때 동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배 뭐 미워야 돼 다 얘기할 때 이제 앞에 동물들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뭐 사슴, 염소, 나귀, 타조 막 하다가 말도 막 하다가 독수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높이 저 위에서 쫙 좋은 눈으로 저 밑에를 막 살펴본다. 먹이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데 죽은 시체를 먹는 새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근데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이 쫙 들어갔어요. 새끼들이 피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독수리는 하늘에서 쫙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새끼가 피를 먹는다는 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피를 마신다, 흡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예수님의 성찬과
연결이 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마시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수리의 새끼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쫙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입니까? 어떤 동물이에요? 천상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스랍들이 독수리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특별한 이 동물인데, 특별히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독수리 날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것이 바로 독수리는 구원하고 보호하는 존재다. 저 위에서 쫙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쫙 구원하고 보호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휴거가 무슨 상황입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박해가 심할 때 주님이 저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촥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강력한 박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 죽음 얘기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누가복음 17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아멘. 심판에 대해서 이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마지막 때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목숨을 살고자 내가 먹고 사는 거 한번 지켜보고자 주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소유하겠다. 박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저 위에서 독수리처럼 보고 계시다가 죽음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있는 그를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무조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휴거되고 어디 들어가야 휴거되고 이런 게 아니고 몸된 교회가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고 있으면 주님이 동에서 서에서 번개 치듯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나팔 불 때 모든 성도를 전 열방에서 다 건져가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멸망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겠다. 네가 구원받을 믿음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적인 수준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 완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심령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 땅에서 준비가 되면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찰하시고자 확인하시고자 이 아브라함에게 3명의 사람으로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 준비되는지를 확인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에게 아니면 불시에 찾아온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하게 준비되었는지 축복받을 그릇이 되었는지를 주님이 확인하신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이 연결고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이 됐을 때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멸망당할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사람을 보내서 그냥 일반 사람으로 가시는 거예요. 2명의 천사로 간 게 아니고 그냥 2명의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일이 저질러지는 거죠. 창세기 19장 4절로죠. 창세기 19장 4절로죠.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사람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이제 그 두 명의 이제 남자의 손님으로 그 소돔성에 들어가니까 롯이 이제 맞이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새로운 남자가 왔다. 그러니까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타락했다. 그리고 소돔성 각 마을에서, 그러니까 모든 마을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겁탈을 하겠다고 모여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확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람 2명을 보내봤는데 딱 보내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타락했구나. 모든 세대가 다 타락했구나. 완전히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타락했다라고 종지부를 딱 찍는 것도 무엇을 했어요? 2명의 사람으로 딱 한 거예요. 그것이 딱 확인되니까 천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막 어떤 법으로도 통제가 안 돼. 막 폭력과 막 이런 게 난무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된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확인할 때 사람으로 주님이 확인하신다. 갑작스럽게 옆에 지체로 확인하신다. 우리가 가족들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갑작스러운 또 노숙자 같은 가장 작은 자,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가장 작은 자, 그 사람들은 하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사랑과 그것을 확인하신다. 영상에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노숙자 분장을 한 거예요. 사진 보시면 노숙자 분장을 해서 교회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이 교회 앞에 주일에 교회 앞에 노숙자가 이렇게 진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촬영을 한 이제 그런 건데, 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멀리 피해서 돌아가 이제 피해서 돌아가고, 또 이제 막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또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래서 경찰이 왔더니 이제 앞에 그 하시는 전도사님이 지금 촬영 중이라고 해서 경찰을 좀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딱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다 막 놀란 거죠.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참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멀리하고 피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참 이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막 이제 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따로 구분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파의 잘못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이 잘못한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어떤 혼적 이런 것을 다 계속 구분하는 거, 잘라버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대하는 것을 자꾸 구분하게 할 때가 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라는 아이러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예시를 계속 거기서 들고 있는 게 이웃 사랑에 대한 행위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행위. 야고보서 1장 27절, 2장 3절 두 절 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며. 아멘. 이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계속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예시를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을 얼마나 네가 섬겼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화려한 사람, 초라한 사람을 나눠서 이렇게 대할 때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웃 사랑과 이 믿음과 계속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 시간을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기도 안 했다고 회개할 필요 없어. 너가 누구를 미워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아멘.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으로 계속 행동이 되고 어떤 경건의 어떤 모양처럼 계속 이렇게 되니까 진짜 금식, 내가 원하는 금식이 바로 이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행위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가운데 묶여있는 걸 풀어주고 이웃을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고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의 집을 세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또 우리가 너무 이쪽에 아예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영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영혼을 향한 우리가 마음이 식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부흥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한 준비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또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주님 앞에만 있을래.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이제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쪽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을 때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죠. 수많은 자들, 열방의 사람들, 열방을 향해서 열방 가운데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사람 관계와 영혼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온전하게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것을 분별하여서 또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들을 추수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또 토라 포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둘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웃 가운데 어떻게 내가 했는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들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맞이하고 추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건질 수도 있고 또한 방황하는 영혼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신자들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 열리지 않은 게 또 계시가 열리고 이스라엘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 통일도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겸손과 섬김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역이잖아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주님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준비가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확인하러 이 세 명의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타나시니 바예라. 그것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보기 위해서, 감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축복받을 그릇이 되었는가? 가장 더운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냥 사람 3명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몸에 밴 섬김과 사랑으로 섬겼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 이후에도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수넴 여인도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하듯이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마지막 때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준비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인간관계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영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축복받을 그릇을 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